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위태로운 순간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바로미터 같은 것이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요나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근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그곳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되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요나 선지자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판단이 더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는 다시스로 갑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아주 일관된 묘사를 가지고 이 요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또한 배에 오릅니다. 배에 올라서도 어디에 가 있을까요? 배의 가장 아래쪽인 밑창에 내려가 있습니다. 배의 가장 아래쪽에 밑창에 내려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지 못하리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 밑창에 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다에 물결이 뛰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배에 탔던 많은 선원들이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그 중에도 요나는 그냥 밑창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모두 다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당신의 하나님에게,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냥 그 상황에 그냥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이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요나도 알고 또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결국은 애써서 이 요나를 보호하려고 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 속으로 점점 더 요나는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묘사하는 것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바다의 풀이 그의 머리를 감쌀 정도로 그는 바다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일관된 모습이 뭐냐?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마침내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을 때에 그에게 이 내려감의 마지막은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과연 내 삶이 어떠한가? 신앙생활하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서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냥 내가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다가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일까?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구나 유한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함으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쉽게 잊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진정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엇비슷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삽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크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커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 커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자리나 권력이 커 보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히려 사람을 줬는데, 그 자리를 줬는데, 물질을 줬는데 우리의 삶을 허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함의 표현이 바로 기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낮아지고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바로 손짓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무리 존귀하게 세우셔도, 높은 자리에 세우셔도, 물질을 많이 주셔도, 여러분이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하게 살게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나는 결정적인 절망의 순간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기억하여 싸우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이전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그는 성전을 바라보는 자였고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성전을 바라보는 그 행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점차 하나님을 향해 멀어져 있었던 그가
고난 속에서, 극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내가 지식적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과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며 내 하루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나는 결국 감사와 순종의 기도를 드립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감사와 순종의 기도를 드립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배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비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무지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없는 그 같은 형편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진정한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순종과 헌신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요나처럼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나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요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고 또한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 같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그 상황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해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력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요나는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완전히 추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3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회복의 기간입니다. 물론 정확히 3일로 그렇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제3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다른 한 면이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까요? 요나와 같은 경우에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의 이 요나의 삶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자녀가 하나님 뜻보다도 세상이 더 좋고 내 뜻이 더 소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느 시점에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여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길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우리는 다 살 텐데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 삶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을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기억하는 그 의미,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문득문득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온통 하루를 사는 동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여 분주하여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관자가 될 수 없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너무나도 자명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루를 채우는 그와 같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